안녕하십니까. 인바이블의 권순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어스파크 빌립, 비어스파크 전도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임하고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고. 그 전도대원들을 다 모으고 난 뒤에 만일 오늘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또 해서 열매가 없는 성도님들은 교회 와가지고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리셨대요. 그리고 이제 전도대원들이 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저 교회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로 오지 않느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일제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척 롤리스라고 하는 박사가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 첫째는 많은 이들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은 과연 전도가 무엇인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롤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어떤 모델을 보고 우리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의 롤 모델을 잘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교인들은 전도가 어떤 초이스, 선택이지 전도는 필수가 아니라고, 그리고 전도가 어떤 일부 은사받은 성도님들만 전도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은 필수가 아니라고, 또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하셨어요. 70명 제자 내보내셨고 12제자 전도하게 하셨고, 제일 먼저 하신 훈련이 전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 전도에 관해서는 함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형제 자매로 또 성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건 자기 은혜의 몫이다 이렇게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하는 것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전도의 롤 모델링, 전도에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전도자가 있다면 그 분은 바로 오늘 빌립. 그래서 우리가 비어스파크 전도자가 됩시다. 빌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면은 그 빌립은 용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잘 타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빌립이야말로 전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는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갈렙 같은 용사가 있었고 요수아 같은 용사가 있었잖아요. 신약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의 용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후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냥 버리셨어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혼 구원, 영혼 구령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빌립은 이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이제 7 집사를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던 집사 가운데 바로 빌립이 있습니다. 세워진 사람입니다.
빌립보는 보니까 그 당시에 세워진 집사들은 세 가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다면 평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만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청년이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회사를 입사해가지고 이제 그 상사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됐어요. 술집을 가게 됐는데 최고 경영자가 그 신입 사원 청년에게 내가 주는 술은 받아라. 아마 그 사람이 이 청년에 대한 사진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술을 받으라고 탁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검주, 검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앙의 태도를 견지한 사람인데 술을 주니까 그 술을 딱 봤더니 사장님, 제가 술은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 자기 안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깜짝 보면서 야, 정말 귀하다. 오히려 그 사원이 신뢰를 해가지고 더 쓰임을 받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유학을 해서 지금은 아마 교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리에 청년들이 많지만은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아낌없이 내복을 버릴 각오라고 부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칭찬받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에는 성령 충만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줄 알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지혜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하고 의인하고는 같이 두잖아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은 의인으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의인으로 살면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경쟁은 마키아벨리즘이니까 그 여우의 머리와 사자의 발톱으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경쟁에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꽁 잡는 것이 매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고 의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지혜인 거지. 응? 지혜는 오히려 더 놀라운 방법이 되고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랬어요. 빌립이 바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옛날에 한국교회에 어떤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집사를 하십시오 하니까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집을 사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얼마나 중요시하냐 이 말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립을 보면은 그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집사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집사로 세워진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 빌립은 전도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사명이고 전도자는 그냥 부담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전도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냥 사역만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믿을 것이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빌립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떻게 할 때요? 전도할 때요. 전도를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은사거든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지적인 은사도 있고 의지적인 은사도 있고 감정적인 은사도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지적인 은사예요. 또 우리가 기도의 은사는 감정적인 은사예요. 의지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따르는 증거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장년부나 우리 청년부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둠의 영에 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시대가요,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삶길 자를 찾는 때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승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성경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시험이 왔습니다. 바로 누가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 스데반 순교 때문에 이제 큰 핍박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면서도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6.25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 남한 그리고 북한 그리고 유엔군 합해가지고 한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의 와중에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때로는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로 가서 미국의 교회를 세우고 미국을 오늘날 만들게 된 그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은 말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 표적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전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보면은 전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거죠.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했었습니까? 예비된 심령,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바로 넷입니다. 넷이.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시고 갔는데 그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해석해 주면서 바로 이디오피아 넷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심령을 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갔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 프레이어, 기도. 빌립과 기도를 보니까 그는 먼저 교회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는 기도 공동체고 교회는 바로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것은 그들은 모여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어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그 문화에 우리가 너무 또 영합을 해서 교회를 문화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적용하고 문화에 대해서 지혜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스트럭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가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영혼 구령입니다. 영혼 구령을 향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나갈 때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전도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캠프에 보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 있더라고요. 응? 그 아이들이 금요 철야 때에 부모와 자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빠 엄마 오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강단에 무릎 꿇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집이 다 구원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빌립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떠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전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을 보면은 가정의 기도가 쌓인 집이에요. 가정 예배와 기도.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바울이 가이사라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물론 이 예언의 은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적용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 4명의 자녀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4명의 자녀가 은혜 충만한 자녀가 있었다는 것은 빌립 전도자가요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응?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리 좋은 신앙일지라도 머리로만 신앙 또 가슴으로만 신앙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손과 발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빌립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안 하려고, 응? 물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숙고하는 태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지. 그 사명을 피해버리면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분은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의 롤 모델링 바로 빌립인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돌아볼 때 그는 오직 영혼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는 흩어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립을 보면은 열정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마감을 한 것 아닙니다. 8장 40절을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계속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난 뒤에 또 전도자로 그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시작이 있지만은 끝은 없는 것입니다. 끝은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 우리 이 자리에 방청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는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과 같이 이런 위대한 롤 모델링, 전도의 롤 모델링 우리가 빌립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